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이 가득해서 작은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큰 것만 은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곰곰이 돌아보면 작은 것도 일상도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인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생명 주셨기에, 믿음을 주셨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 이 예배를 향한 우리 믿음의 전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마당만 밟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예배에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도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주님을 위한 섬김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죽은 연약한 시들어가고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우셔서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의 장소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권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오라 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우리 교동문 126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치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승근 장로님, 김정숙 성도님 특송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정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갖가지 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주변에 구름처럼 벌떼처럼 많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해답임을 믿고 구하여 응답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작은 일부터 섬기며 우리 교회가 앞마당처럼 드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위에 돕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에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갖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17절입니다. 그라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기도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을 만큼 엄청난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6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만 명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그리고 국가의 그리고 한 개인의 경제, 재정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람 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단절된
그 삶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 문제도 왔고, 또 더 나가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장애 같은 질환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 코로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교회도 애유는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파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6월에 우리 교단에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들 8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의 신앙은 주일 성수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 성수가 눈에 보이는 척도인데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했는데 10% 미만으로 지금 교회에 대부분이 다 나오고 10% 미만만 안 나오고 있다. 그 교회가 16%. 그리고 30% 이상에서 40%까지 안 나오고 있다. 17%. 40% 이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11%.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 5명에 1명꼴로 교회에 대해서 아직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또 교회 운영, 선교, 전도, 구제 등에 꼭 필요한 재정도 어떤 교회는 30%까지 줄었다 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음이 떨어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말합니다. 이게 위기예요. 출석도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있겠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 생활도 중단된,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기도가 있어야, 전도가 있어야 뿌린 거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뿌린 게 없으니까 더 코로나 이후가 위기고 문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 위기이기도 하지만 꼭 위기만 아닙니다. 위기를 잘만 대처하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를 만드는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 안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현주소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신앙의 수준, 내 시장의 현주소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면, 현주소, 가장 중요한 뿌리가 어디 교회 다녔느냐? 교회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 사람 신앙의 뿌리는 아니거든요. 내가 모시는 목사님은 누구냐? 목사님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신앙의 뿌리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광풍 앞에서 그 체면, 그 일, 사람의 뿌리를 둔 것은요, 이제는 어떠냐? 남지가 않아요. 큰 바람 앞에서 건불 같은 것이 날려가듯이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그 가라지 같은 믿음들은요, 쭉제 같은 믿음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신앙의 현주소가,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난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뒀느냐? 교회냐, 목회자냐, 사람이냐, 일이냐, 체면이냐?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은 어떠냐?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위적인 교회 성장에 치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이 많이 모이는 것, 얼마나 크게 교회를 건축하느냐, 얼마나 좋은 시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큰 부흥의 핵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중요함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도 외적인 신앙에 많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은 무엇과 같냐면 고목과 같은 신앙이에요. 고목나무 모습이 겉에는 우람해요. 웅장해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서 텅텅 비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목나무 같은 신앙이 아닌지, 코로나를 통해서 외적인 것만 치중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중요한 외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진 내실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은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앙의 내실을 기하는 좋은 교회가 돼요. 우리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의 신앙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인데, 진짜 예배는 가정 예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많이들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정 예배예요.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기도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각성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경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어서 쓰게 만드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의 자리, 오후 3시 기도 자리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불이 꺼지면요 다시 켜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기도가 꺼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꺼져보세요.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하늘문교회 안에서 말씀도 가까이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암송도 있었고 성경 읽기도 있고 성경 쓰기도 있는데 무관심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몇 사람만 동참했던 성도들이 점점점 동참하게 되는, 그게 어떠냐? 아름다운 소망의, 희망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게 있어요. 명령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금 등잔대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지금의 성전을 말해요. 지금 성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꺼트려서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불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불입니다. 지금이야 전기 켜면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도 뭐 이렇게 라이터로 쉽게 켤 수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불을 켜는 게 성냥이었어요. 성냥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리고 지금은 난방을 전기로 하고 도시가스로 하지만 예전에 많은 난방 가운데 하나가 연탄이었어요. 근데 연탄에서 중요한 게 불씨 꺼트리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탄 시대에 있었죠? 연탄 꺼트리면 옆집 가가지고 새 연탄 주고 빌려와야 돼요.
살림 잘하는 사람은 연탄 안 꺼트려요. 꺼트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불이 엄청 중요해요. 불 꺼트리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성막이 이렇게 전시한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막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성막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골동품, 옛날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실에다가 골동품들을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 여자가 가마를 타고 이렇게 시집가는 그 가마를 봤습니다. 근데 가마를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화로가 있어요. 화로가요. 옛날에 결혼하는 가마 타고 시집가는 여자에게는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가 뭐냐? 결혼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집에 가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을 자식을 이렇게 낳아야 되고, 또 하나는 불이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집안에 흥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불을 켜야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들이 켜야 할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이 성령의 검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성령은요. 그리고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게 만드는 통로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120명 성도에게 임했어요. 말씀도 성령, 기도도 성령이죠. 그래서 기도가 있고 말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성령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회복하는 영이에요. 치유하여는 영이에요. 기적의 영이에요. 축복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성령이 중요해요. 반면에 말씀, 기도의 불이 사라지면 마귀가 장난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위험성이 가득한 곳이 교회와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중단되거나 꺼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금 등잔대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하라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래요.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세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장소가 변해도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상황과 상관없이 이 등잔의 불이 대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는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불이라는 것은 빛이죠. 그러면 빛의 반대는 어떤 겁니까?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단순한 빛과 어둠이 아니라 거기는 어떠냐?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연결이 돼요. 빛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둠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의 불을 끄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위험한 곳일수록,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일수록 무엇을 밝히 비치하냐? 빛을 밝히 비치해야 돼요. 어두운데 위험한 곳에 빛이 없어 보세요. 큰일 나죠.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탄이 장난치는 이 세상에서 뭐냐? 빛을 밝게 드러내야죠. 그 빛을 비춰야죠. 성령 역사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장난을 물리치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 성령 역사하는, 살리는, 축복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켜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처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갑니다. 말씀은 있고 기도가 없으면 차가운 신앙이에요.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감동이 되는,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기도는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말씀 기도의 시작은, 동기는 어떠냐? 말씀이 시작이에요. 말씀에서 시작돼요.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비록 첩이지만 아내예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근데 살을 떼어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하면서 내보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너의 독자 이삭 바쳐라였어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순종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없었는데 나는 지금 아니오 하는 불순종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잘못은 적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봐요. 내 문제보다도 저 사람이, 상대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더 문제야. 내가 더 큰 원인이야. 근데 나는 내가 적고 저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더 큰 문제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문제는 별로 없는데, 내 잘못은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의 문제 모든 제공자인데 왜 나한테는 왜 적게 여기집니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문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큰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기도로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이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좋은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냐? 생각이 통하는 부부, 마음이 통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해 보세요. 생각이 안 통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에서도 하나님하고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을 때 거기에 얼마나 큰 신앙의 기쁨이,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바람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막 맞춰요.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커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세요 한다면 그 신앙의 10년, 2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하는 목사라 장로나 권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의 성숙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과 맞추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딱 맞아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요. 이게 어떤 기도냐? 하나가 된 기도예요. 거기에서 어떠냐?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응답이 잘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한다고 그랬는데, 기도 중에서도 잘 응답받는 것이 말씀의 기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떠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 보여야죠. 안 보이잖아, 영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15장 7절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15장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나의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죠.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열매 맺는 좋은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요구할 때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떼쓴다고, 요구한다고, 바란다고 안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거절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거 있는데 실행을 안 할 때, 엄마, 아빠 나한테 약속한 거 있는데 그 약속은 왜 안 해줘요? 거짓말쟁이! 하면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꼼짝 못해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 있는 기도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말씀 기도에 말씀 기도. 이처럼 말씀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중요한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 나오는 시작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의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흠잡을 데 있습니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완벽에 가까울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재판관. 이 이름의 뜻처럼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사람 보기 좋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환경 따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 신앙을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성공이죠. 세상에 추구하는 게 성공이죠. 성공인데 다니엘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죠. 왕의 진미로 자기를 거듭히지 않으려고 신앙으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이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다니엘에게 신앙만 아니라 삶의 자리도 축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실력도 있었어요.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발탁이 되죠. 그리고 그것도 몇 대의 왕을 섬기냐, 4대의 왕을 섬길 만큼. 4대 왕을 섬긴다는 것은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불구하고 뭐까지 있냐? 도덕성, 흠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나라의 전통 있는 명망가 그 집안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보시죠. 자기가 차지할 총리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여가시 같아요. 불러온들이 박힌돌 뽑듯이 바벨론 나라의 유수의 명문가 집안에 있는 걸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눈에 가시 같아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정기관, 모든 권력기구를 다 동원해서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털털털 털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 털털털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털면 어떨까요? 아마 고개 못 들고 도망갈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다니엘의 책을 통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이 책이 어떤 책을 말할까요? 우리는 세상 책도 읽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세상 책도 읽어요.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다니엘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정치가로서 실세 총리로서 바벨론 나라에서 알아야 돼요. 책 안 읽었겠습니까? 흠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은데 실력을 갖추려면 많이 알아야겠죠. 제가 볼 때는 다니엘 책, 세상 책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책만 읽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에레미야서를 적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귀한 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읽으셔야 돼요. 듣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 축복의 말씀, 귀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확 붙잡아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다. 지금 조국의 현실이 에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짐승 취급받으면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하게 다니엘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바벨론 나라의 총리니까. 높아요. 누릴 것 다 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조국의 고통받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이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니 얼마나 눈에 번쩍 뜨이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나라 회복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그랬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하지만 이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결단하냐? 더 크게 결심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2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이 했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할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고난을 당해요. 그럼 염려해요. 근데 염려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심해요.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괴롭고 신앙이 약해져요. 불평.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불평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면 어떨까요? 마귀만 좋아해요. 문제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쉬운데 그것은 악화시키는 거예요.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는 힘들지만 기도해야 살 길이 열려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해결의 문이 열려요. 기도는 살 길이고 해결의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죠.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우리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눈을 번쩍 들고 이 백성의 지금 이 현실을 눈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나 좀 바라봐. 내 문제를 알아봐.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내 소리 좀 들어봐.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막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어려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거냐면 1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8절 말씀 하반절.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냐. 여러분이 밑줄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다니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자기의 믿음, 자기의 자기의 많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달라는 근거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내 공이, 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함께하고 나를 돕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직분,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 많이 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와 십자가 은혜와 어떤 게 큽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내가 제대로 못 섬겼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한 사람이 십자가 안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십자가예요. 오늘도 다니엘이 뭐 붙잡고 하느냐? 하나님 긍휼하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기도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르시고 행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그 핵심의 결론이 뭐냐? 그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세워지는 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이 잘 되는 거, 무엇과 연결돼요? 부모님의 영광과도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 아느냐?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 읽다가 어떤 말씀을 발견했어요?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복된 말씀을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받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의 기도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써요.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하늘문 교회,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가 운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안에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습니다. 암송합니다. 성경 씁니다. 꼭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글로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잠시 머물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리고 좋은 말씀을 기록해놨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십시오. 내 삶을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을 끄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불이 있으면 성령 역사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장난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기도가, 말씀이 정답되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말씀, 복된 말씀, 도전되는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행함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다 힘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셨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드림이 조금도 부족하거나 물질의 비굴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이 베푸는 복된 손길 두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내딛는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새로운 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육신의 몸도 신앙의 건강도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더 건강 주셔서 주의 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삶 살다가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귀한 여종 되게 도와주시고 구제, 선교, 장학, 1000번째 하나님 교회의 미비한 시설들 주정 여러 가지 또 봉사로 재정으로 안내로 찬양으로 하나님 식당으로 하나님 교사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위로 모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구약성경 필사 신청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벌써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6월달 이후에 신약을 이렇게 신청받으려고 그랬는데 다 끝나서 오늘 뒤에 신약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는 김승근 장로님, 김말래 권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가까이 와가지고 나도 언제 코로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이렇게 더 왔다가 며칠 뒤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 접촉한 사람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전화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또 연락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확진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접촉자에게 전화하기 힘들 때 우리 총무부 김말래 권사님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누구누구 만난 것 같은데 하면 김말래 권사님이 지혜롭게 잘 전화를 해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주보 참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나무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끄지 않고 타오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할 수 있도록 말씀의 귀를 주실 때 말씀 읽으면서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섬김이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